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어둠과 같은 습관들, 죄된 모습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시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11절에 나오듯이 그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으므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상속에서 빼앗을 수 없음 역시도 같이 선포하죠. 그러면서 오늘 지금 1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은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상속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앞절에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할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경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 유익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핏값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죄까지도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다시 얽매여서는 안 된다. 무엇에든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는 일에 상속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성령님, 배의 장기는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배의 장기는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있죠. 그럼 지금 바울은 이것도 저것도 패하시리라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 보면은 그것은 지금 우리 육신, 몸, 배를 주신 것은 사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밑에 보시면 주를 위해 있는 것이다. 오직 주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 육신이 음행함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몸을 주신 것은 그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 육신을 음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몸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패하시리라는 몸이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도 있고 몸이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몸을 주신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 몸을 위해서 계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신 것은 그냥 얻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의 육신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몸은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신 것임을 내 육신에, 내 몸을 다시 되돌아보며 그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헬라의 시대 사람도 그렇고 요즘도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하고 더 다가가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육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 혹은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바울은 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이 육신을 위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육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인생과 세상 문화가 우리의 몸을 죄로 물들기에 거룩하지 못하기에 굉장히 빠르게 다가가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을 보호해라. 너희 몸을 아껴라. 너희 몸이 괜찮느냐. 내 육신 오늘 기도하시면서 혹은 돌아가면서도 나의 육신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만져보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 몸은 소중합니다. 그대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주님처럼 부활됨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드시고 물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러니 이 육체가 땅에
묻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부활의 모습은 그 육신 역시도 살아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서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날이 다가오심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육신은 이미 부활의 육신이요 부활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육신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오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날에만 우리 육신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이곳에서도 우리의 몸은 이미 부활의 그날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일에 그러하지 못하는 말들에 우리의 육신을 죄악으로 가는 그 여러 가지 문화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강력하게 하지 말하며 반대에 서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바울은 지금 육신에 대해서 특별히 음행하는 죄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라고 지금 너희 육신을 음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창녀, 음행하는 것에 내 몸을 맡기는 사람은 그와 연합하는 자와 같다. 창녀와 같다. 너희 몸이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몸이 거룩하냐 아니면 음행의 도구가 되느냐 그런 결정이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해라. 주님과 하나 되라. 너희 몸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두 부부가 한 몸이 이루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지요.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의 결혼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두 짝을 지어주시고 그것이 사람 힘으로 끊을 수 없음이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요즘 현대 교회에서 많이 퇴색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 하나님 없이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이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혹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부부 이외에 다른 일을 향하여 음행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말이든 행동이든 서슴없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일들이 있지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틀렸다, 잘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해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말이 꼭 구역간에 이루어진다면 그 말에 대해서 음행하는 그런 조그마한 말이라도 우리는 경계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도 피하시고 육신으로도 피하십시오. 그
그런 자리, 그런 말과 함께 있지 마십시오. 혹 우리 공동체 가운데 쉽게 음행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농담으로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말하여서 너희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주님께 다가가는 것만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육체가,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영이 거룩하듯이 우리의 성전인 몸도 거룩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세웠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피값이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성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 어떤 습관과도 죄와도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음행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피하게 하시고 외면하게 하시고 거부하게 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1,000번째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각 인생의 고민과 또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그 인생의 과업,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주의 은혜로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움받기 위하여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든 목자를 아버지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세상의 악한 문화,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하지 못할 문화와 싸우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가 흘러갈 수 있게 우리 사랑하는 상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문화들, 미디어들 아버지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연합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